제가 가끔 제 예전에 공장 생활했던 이야기를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자동차 그 중에서 특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게 48 사이즈라고 그러면은 1220에 2440의 규격. 그래가지고 그 철판 외에 사실 많은 철판들, 그리고 크기가 다양하고 또 두께가 다양한 철판들을 이용해서 이게 만드는 차들, 그런 걸 특장차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였습니다. 3m가 넘는 샤링기, 또 6m가 넘는 밴딩기 한 4대 정도를 제가 운영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양한 재질과 다양한 크기, 두께를 가진 철판을 구별해가지고 또 그것을 잘 분류해서 보관하는 일이 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원판을 오면은 또 여러 장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 쓰고 남은 것들을 잘 보관하고, 크기별로, 두께별로, 또 여러 가지 재질별로 잘 분류를 해야만이 나중에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이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섞여 있으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쓸 수 있게 구별하고 분류해 놓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런 원자재를 아끼기 위해서 또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또 나름 숙련공이었기 때문에 척 보면 알아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께를 재는 게 있는데, 그 버니어 캘리퍼스가 없어도 눈으로 딱 보면은, 또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싹 찍어 보면은 이 손가락에 이게 자국이 남잖아요. 그걸로 이게 1.2T인지 2.4T인지 또 4.5T인지 6T인지 뭐 이런 재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원판이 이렇게 철판이 오거나, 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은, 또 잘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SS 재질인지 SM 재질인지 이게 내 눈에 금방 아는 것이죠. 근데 너무 절상면이 좀 이상하면은 이게 SS 재질인지 SM 재질인지에 대한 것을 잘 구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숙련공이어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SS 재질인지 SM 재질인지 금세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작은 비슷한 철판, 작은 것을 이 절곡기에 딱 놔서 구부려 보면은, 절곡기에 딱 구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 90도 이상이 딱 구부려졌을 때 이게 찢어지면 SM 재질, 찢어지지 않으면 SS 재질,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에 철판이 무슨 찢어지고 뭐 부서집니까? 철판도요, 이 종이처럼 찢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개 나무 조각처럼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철판도 잘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죠. SS 41과 같은 이 철판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낮지만 유연성이 좀 뛰어나서 구부리는, 그래서 철판이 이렇게 구부러졌어, 그러면 이건 SS 재질 철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SM58 같은 SM 철판 같은 경우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힘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충격이 어떻게든 와도 잘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부러지지, 더 이상의 힘을 주면은 구부러지지 않고 딱 부서지거나 끊어져 버리는 것이 이런 SM 재질의 철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뭐 SS 재질은 뭐 어쩌고 SM 철판은 제가 이것이 뭐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나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다 좋고 다 쓸모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이죠. 어떤 상황에는 강하고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SM 철판이 사용이 돼야 될 것이고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잘 구부러지고 유연한 그런 SS 재질의 철판이 반드시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딱 닮아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니에요. 강하던데.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한 사람만 사용되고 성공한다고 사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서 체력도 키우고 또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쌓고 또 재산을 많이 모아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되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약함과 약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상황이 되면 병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정말 강력한 사람,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강한 사람만 남고 약한 자는 쓸모없이 버려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강하게 보이고 교회에서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곳에서 약한 사람이 안 되려고 강한 척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함도 필요하고 약함도 반드시 필요하다. 강한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약한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약함을 내어놓을 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강한 것을 찾고 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요. 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도 바울도 이 강함을 뽐내면서 살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도 주시고 참 자랑도 주시고 참 강함도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힘있고 강한 것보다 힘없고 약한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나는 강해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승리해야 돼, 이런 것만 가득 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넓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지성과 또 여러 가지 그 인성으로 아주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기까지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실제로 저는 사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키도 좀 작잖아요. 남자들 우리 집사님들 비해 키도 좀 작고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게 키가 작은 것이 참 마음에 많이 걸렸었죠. 또 거울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잖아요. 제 얼굴이나 외모를 보면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운동도 한 중간, 학교 성적도 중간, 뭐 마음은 늘 1등이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1등 하고 싶었고 운동도 1등 하고 싶었고 성적도 1등 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제 인생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와 노력, 제 마음속에는 언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에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똑소리 나게 딱 부러지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제 별명도 딱새라는 표현이 어렸을 때 딱 부러진다고 저희 친척들 이모님들이 그렇게 저를 좀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인생이었지만 제 순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또 지난 21년간의 그런 지난 교회에서의 생활 속에서도 똑소리 나고 딱소리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마다 정말로 똑소리가 나고 딱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일도 있었는데 진짜로 어떤 일에서는 똑소리가 나고 딱소리가 나게 엉망진창이 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절대 똑소리와 딱소리가 좋지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와 또 어려움에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강했기 때문에 때로는 유연한 그렇게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때가 필요했는데 뭐든지 잘해야 되겠다, 무엇이든지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딱소리, 똑부러지게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강한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딱 부러지고 똑 부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제 생각과 마음과 행동만 강했지 실제는 너무 약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강한 것이 나쁘고 약한 것이 좋다라는 것을 사실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강하면 망하는 것이고 약한 것만 가진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강함도 약함도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마음속에 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약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약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함의 이유, 그 약함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때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더 힘차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약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교만을 막기 위해서 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잊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강하면 강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함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그것은 결국 교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담이 돕는 배필 하와와 함께 이 에덴 동산에 그것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누릴 때 그런 행복함으로 가득한 상황이 되었었을 때 교만이 찾아온 거잖아요. 또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사울만이 아니고요. 또 신약 성경이 딱 오면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이후에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상황, 교만의 상황으로 사람이 변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주어진 풍성하고 강함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점점 교만해져서 망하게 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강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때때로 약한 연약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 연약함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과 또 22장과 또 26장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특별한 사도로의 부름을 받았고 또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도였다라는 것을 이런 9장과 22장과 26장의 말씀으로 쭉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엔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던 셋째 아들까지 나는 간 사람이다. 그런 경험을 정말 사람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셋째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고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셋째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의견들이 있겠고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지만 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세 가지 하늘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 하늘이 여러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이 천지, 그때 하늘을 단수용으로 쓴 게 아니라 heavens에 s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하늘이 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면서 자꾸 복음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셋째 하늘을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보면 이 셋째 하늘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는 이 우주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금속판에 거기에 금속판이 쫙 있는데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이 붙어 있었다. 그 위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히 있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천사와 하나님, 영적인 것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 사실 셋째 하늘은 우리가 죽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물론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갔었다. 그런 황홀한 경험도 했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시가 있었다. 이 가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에 안질이다. 또한 어떤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였는데 사람들이 그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친척들 또 함께한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야 하면서 그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한 것이 가시와 같다라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 또는 세 번째로 말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사탄의 역사, 세상의 유혹 이렇게 가시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교만하기 쉽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막고 우리의 그 겸손을 더욱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방법이 바로 이 육체의 가시, 시험과 환난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갈등의 문제, 부모 자식감, 또 배우자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그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찾아오는 그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로 이 순간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가 바로 그런 연단과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기는 했지만 이것이 육체 가시가 좀 제거되고 좀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3번 기도는 숫자 3번일 수가 있겠지만 이 하늘의 이 거룩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어떤 뜻인지는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 가시에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시가 떠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응답을 해주신 거죠.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그런 가시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목사이면서 영성가였던 유진 피터슨이 쓴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 이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전부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그 육체의 가시는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너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심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아멘 하면서 제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아멘이 나오세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내 은혜 또 너의 육체 가시 같은 그 약함이 내게 족하다. 너에게 족한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나의 그 약함이 그렇게 딱 부러지고 똑 부러지게 하려고 했던 그런 그 최선의 모습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런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강해지려고 했던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으로 귀한 성품으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와 우리의 약함, 즉 우리의 육신의 가시, 저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가치는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살려주고 계시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 문제를 없애는 대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 제목으로 어떤 목사님께서 짧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자, 똑같은 상황이지만 베드로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폭풍을 폭풍 위로 걷게 하셨습니다. 폭풍이 여전한데 그 폭풍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 것이죠. 또 바울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부서진 거죠. 그래서 결국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바울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폭풍이 어려운 상황을 그 상황 자체를 이용하셔서 살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살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 어려움 삶 자체를 사용하시면서 살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또인 거예요. 질병과 문제, 상처를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처를 놓고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면서 살게도 하십니다. 또 그 상처를 받은 그 상태로 이기면서 그것을 사용하시면서도 살게 하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해 주신 것도,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것도, 또는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도의 우리의 응답은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만이 응답이고 저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강할 때 이것이 나의 완전히 되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이것만이 아니고 약해서 그것이 좀 잘못되었을 때, 또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또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살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약한 그때가 나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은 개인적인 이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고백을 바라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속에서 일하는 원리다라는 것이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약한데 우리가 강하다고 소리치고, 또 능력과 상황도 안 되는데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처럼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보면, 모욕적일 때, 없었을 때, 나를 괴롭힐 때, 공고한 상태, 곤란한 상태가 있었을 때 내가 홀로 강하다고 이겨내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찢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이 길이고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계기가 되었을 때 힘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라는 말씀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 우리가 그렇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병원 신방을 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집사님은 평소에 자기에게 뇌질환, 꽈리가 있다는 거, 뇌동맥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꽈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주기적으로 아산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셨어요. 이번 일 가운데에도 일주일 전에도 아산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신 거,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런 뇌출혈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손쓰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병원에 갔는데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중환자실에서 큰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겨우겨우 살아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순간에 제가 찾아뵙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그 정도의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그 정도의 상황이면은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집을 지어서 이렇게 파는 건축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가 있었었는데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또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재혼을 하신 거죠. 그 재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또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들은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또 재혼한 아내하고는 또 잘 살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의심이 서로 이렇게 있어서 아내와 별거로 또 살고 있었고요. 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실 우리 집사님 참 괜찮으신 분이신데 형제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홀로 사시는, 근데 남들에겐 더 할 일이 없는 분이신데 그런 개인적인 삶은 다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아들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아내와의 관계도 무너져 있고 주변 그 모든 식구들 관계가 싹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쭉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좀 있으셔서 그런지 그래도 멀리 파주에 계실 때도 또 인천에서 살고 계실 때도 본인이 좀 작은 교회 섬기고 있으셨는데 이 섬기는 그 교회에 변함없이 성북구에 있는 그 미아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빠짐없이 잘 다니고 계셨고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본인이 대표 기도 담당이라서 가셔서 대표 기도를 정말 마치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는 듯 구구절절 이 기도를 하시니까 주변 모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쓰러져 버리신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후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별거 중이었던 아내가 마치 어떻게 뇌출혈 같은 경우는 그냥 쓰러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지내지 않았던 아내가 마침 그 순간에 와서 그것을 목격하고 함께 119로 보내서 그 골든타임을 잘 지켜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그 남보다도 못한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줌으로 인하여서 또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형제들,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누워있는 형님과 이렇게 보니까, 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형제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해, 우리 앞으로 더욱더 행복하게 잘 삽시다 하면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의 영이 함께 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관계가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내미는 그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강하심의 능력,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약함이 바로 강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세상이 얕보는 그런 나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어쩌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함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약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회복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회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비는 그 손으로 인하여서 또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그 내미는 그 나약한 손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